할렐루야. 저는 일청년부 김예린 목장의 김예린 목자입니다. 먼저 한없이 작고 부족한 죄인인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청년부 신예배 때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목사님의 권유로 처음에는 너무 놀라기도 하였고, 또 말 그대로 전도 간증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둔 열매가 많지 않아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의 가정은 모두 불교 신자이고, 또 교자만 나와도 싫어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절로 저의 가정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와 고모들을 따라 절에 가서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절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또 왜 불상 앞에 절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할머니는 저에게 불상 앞에 절을 해야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친구를 따라 주일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선물을 주는데 절은 선물은 안 주고 맨 야채 담은 비빔밥만 주어서 절보다는 교회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율동하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모두 참석하며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중학생이 된 저는 교회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 하루였고, 또 훈련 가는 날, 대회를 가는 날은 일요일이 항상 겹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쉬는 날 교회를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점차 잊혀지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일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더 많은 훈련량을 견뎌가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잦은 부상과 또 여러 수술로 인해 저는 운동을 포기해만 했고, 이후 운동을 그만두고 소화동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그만둔 후 진로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저는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후 많은 방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출 청소년처럼 한 달 동안 집을 나가 안 들어온 적도 있었고,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 등 친구들과 어울려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무서워하고, 또 아빠라는 존재는 저에게 아주 두려운 공포 대상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빠와 손잡고 걷고 밥을 단둘이 먹는 거, 아빠와 웃으며 대화하는 거, 이 흔한 것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많고 많은 평범한 가정에서 살 수는 없는 걸까?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런 가정에 태어난 저를 원망하며 눈물 마를 날 없이 매일 울어가며 죽지 못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당시 힘든데 무슨 교회야 라고 하며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당시 동생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자 지금 현재 엄마의 목자이신 손영희 권사님의 권유로 함께 교회를 가셨고, 그 이후로 엄마는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교회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위로가 된다며 지금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어떻겠니? 라는 엄마의 권유에 저는 더 이상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멀어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엄마를 따라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로 인도하심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고, 저는 그날 뭔지 모르는 따스함과 그래 이제야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라는 음성이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고, 저는 그때의 아픔과 힘듦을 그냥 누구에게 말하듯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받은 말씀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보는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되새겨가며 읽어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그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비록 뒤늦게 교회를 왔지만 나중된 자도 먼저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고 읽는 내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저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는 것이 무의미했던 저에게 생명의 근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즐기던 저의 유일한 기쁨이 교회를 가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그날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가 끝날 무렵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의 기도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친구들의 기도 소리는 굵고 힘이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빨리 하지? 분명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기도를 무려 10분씩이나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기도를 처음 하는 저에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며 그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후 엄마에게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며 기도 훈련집을 사달라고 하였고 기도 훈련집을 읽으며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교회에 늦게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간절함은 늦은 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아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다는 이모의 말에 저와 엄마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모의 말에 엄마와 함께 56차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새벽 기도에는 사람이 없고 조그만한 방에서 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 달리 해피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해하는 모습이 아닌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학교에 가기 위해 기도실에서 잠을 청하던 저는 왼쪽 귀에서 이상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때 당시 대적 기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하며 몸이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컴컴한 안개 같은 게 저의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저를 더욱 두렵기만 만들었고 그 순간 경직된 몸이 풀렸고 바로 일어나 바깥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도망치고 나와보니 꿈이 아닌 걸 직감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고 엄마는 그때 당시 교구에서 치유 기도를 받으며 기도를 하시던 중에 저의 전화를 받으시고 함께 기도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목사님이 저희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고 드러나자마자 분하다며 몸을 경직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와 제 안에 있는 영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안에서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갔냐고 묻는 목사님의 말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들어갔고 들어가 집을 짓고 살며 아빠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어려웠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저를 더욱 아프게만 했습니다. 꼭꼭 숨겨놓고 괜찮다고 생각만 해왔지만 현실은 골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처투성인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내가 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나와버리는 바람에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분하다라는 말을 계속하며 원망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자는 엄마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이후로부터 꿈속에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고3 마지막 진로를 정하며 저는 호서대 연극영화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배우를 하고 싶었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부 수련회 가는 길에 합격했다는 송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며 좋아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어 저녁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 기도했고 저는 하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림아, 나는 너가 그 험하고 힘든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길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단다.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값지단다. 라는 말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뒤덮인 느낌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고집부리며 욕심부렸던 많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고,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게요 라는 순종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20살이 되고 청년부에 올라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서 자며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저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기도를 하던 중 저는 입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신이 뭔지도 몰랐던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게 되었고, 그 후 하늘에서는 금처럼 빛나는 높은 계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계단 앞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랄 틈이 없이 저는 그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이 되어 망설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놀라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올라가는 저는 걷고 있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느낌이 들었고, 하늘에서는 울리는 찬송가 소리가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안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었고, 온통 주변이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으로 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는 꽃향기들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따라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각기 다른 얼굴들, 머리색, 옷차림 등 모두 다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환하게 웃으며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가 손을 가리킨 곳에 가보았고, 그곳은 뜨거운 불로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아닌 용암 같은 게 가득하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삐쩍 말라 벌거벗은 채로 아주 괴롭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채찍에 맞으며 괴로워하는 사람, 불 웅덩이에서 발버둥 튀는 사람,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괴로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층별로 일하는 사람이 달랐고 1층 불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그곳에는 저희 아빠가 계셨고, 아빠는 저를 보며 원망하듯 울고 계셨습니다. 왜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를 안 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살면서도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죽어서도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 입신에서 깨어나 일어나 보니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고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정의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라는 이 말이 떠올랐고, 그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기도보다 가정의 기도를 항상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한 저의 기도의 단이 쌓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가다 보니 가정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아빠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저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 가정은 매일 고통 속에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갔을 생각을 하니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분은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저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성경에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믿음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로 통해 깨닫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니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며 늘 매일같이 쉬는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원래 다니는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는 모습에 저희 교회가 궁금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오병이어 교회를 소개해드렸고 선생님께서는 당장 이번 주에 나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말씀하셨고 청년부 예배에도 나오시며 청년부 생활에도 적응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몸이 많이 약해 병원을 자주 간다고 하였고 몸이 좋지 않아 조금씩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선생님에게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할 때마다 선생님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린이집을 그만두시고 본가의 집으로 돌아가 살고 계시고 교회랑 멀어졌기 때문에 집 근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교회로 출석하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아빠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싫어하시고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위해서 50일 소원 기도를 작정하고 저녁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아빠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무작정 기도를 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조금씩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하며 교회 나가면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지만 처음에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며 한 번 더 교회 가자고 말하면 저도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나서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에게 행사가 있는 날이면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하였고 늘 부정적이던 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듯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강력하게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지난 8월 달에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셔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처음 아빠가 예배를 들으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쁜 나머지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교구 헌신 예배를 보시고 간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며 너는 왜 간증 안 하냐고 물어보셨고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지만 간증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에게 아빠가 교회 나오면 진짜 내가 간증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며 만약에 나 나중에 간증하면 올 거야 라고 여쭤보니 아빠는 몰라 시간 보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나온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저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간증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날 이 간증 자리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빠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없으시지만 아빠를 위해 기도함으로 점차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면 아빠는 저에게
오늘은 교회 안 가냐? 뭐 있을 때만 교회 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시잖아. 그럼 너도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끔은 저와 엄마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곤 하십니다. 처음 교회 갈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변화된 아빠의 모습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저희 가정은 소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또한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지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상황들을 열어주셨고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가요를 들었던 우리 집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집이 되었고 매일 다툼과 분란이 있었던 집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을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처럼 저도 다니엘처럼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 힘쓰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고 또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2명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마평화 기도와 주섬대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아빠의 정착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친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천하의 영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019년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자로 파송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고 또 이 간증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간증을 들어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